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신다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기에서는 의인이 받는 고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에서는 의인이 받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하여 욥기에서 그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도 왜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고난을 받으며 악인들이 형통한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욥기에서도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은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은 하늘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서 천사 중에 사탄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 욥을 고소함으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완전하신 분으로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사셨지만은 예수님께는 항상 마음의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냥 세상에 적당하게 묻혀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그때 고난이나 시험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까닭 없이 그가 어떤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욥을 시기하고 고소해서 고난을 받게 되고 욥이 고난 받는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반부 42장까지 중에 전반부에서는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아서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단지 이 해 아래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율법적인 원리를 따라서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지만은 그는 정확한 바른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율법적인 원리를 따라서 욥을 정죄할 뿐이지 해결책도 없고 또 방법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할 뿐입니다. 욥기 전반부에서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에 대한 욥의 마지막 결론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각각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세 사람이 말하고 각각 그들에게 대답하고 두 번째 말하고 대답하고 마지막으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말하였지만 엘리바스는 역시 세 친구들과 같은 말로 율법적인 원리를 따라서 욥을 아주 강하게 노골적으로 정죄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에 대하여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하여서 이제 욥이 세 친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대답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욥의 말의 요지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과 말할 수 없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변론한다,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라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그 말을 이제까지 듣고 그들에게 대답하고 그들에게 변론하고 대답을 한 그 결론으로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과는 말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가서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그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라. 실제로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였습니다. 잠언 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정직한 자와 교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만나시고 정직한 자와 말씀하시고 교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욥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벗어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과는 정직하게 변론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벗어나고 심판자에게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문제점은 뭔가 8절에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돌이키시고 내 앞으로 지나가셔도 내가 그를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가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였습니다. 욥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욥이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또 욥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이제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을 더 귀히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욥도 떡으로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아실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며 하나님은 누가 능히 그를 돌이키라 그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시며 그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욥기에서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에서 무한히 끝까지 그 공의를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시고 그 뜻이 일정하시고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욥에게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지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각과 분별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이나 흑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얼굴을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제 이렇게 새 친구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선하고 좋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 성경은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욥도 이렇게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그를 만나게 되면 그가 지각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충만케 하시며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풍성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